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일평생을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허든 스테일러가 이러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곤경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곤경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는 것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느냐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허투루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 평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들므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삶의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들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대답이죠. 그러나 이 너무 당연한 건데 하지 않으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영적 전쟁이나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것들. 삶의 큰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 보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큰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 첫 번째로 보이는 사람은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전에 창세기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자녀에 대한 소식은 없고 나이는 들어가니까 결국 인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상 역시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더욱 커져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내 힘으로만 해결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멀리 가서 샘플을 찾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죠. 이 말씀 역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그 여정 속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지 말지 그랬냐, 왜 출애굽시켜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다 보겠지만 그들은 늘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닮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현재의 내 삶의 문제가 또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내뱉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도,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앞에서도, 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모세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불평과 원망을 뱉어낸다면 삶에서 더 큰 절망과 낙심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딱 그 수준인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겁니까? 그저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또는 내 삶이 조금 더 이전보다 나아지고 싶어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없이는 오늘도 내 삶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요,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 같이 보여도요, 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그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늘 그 문제 앞에서 기도로 엎드린 사람들은요,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방법을 찾아보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녀서 그 사람을 의지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무릎부터 꿇는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요, 절대 이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가벼운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큰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그 길이 막다른 길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벽이 가로막고 있어도요, 우리 주님은 그 벽을 허무시는 분이시며 막다른 길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7장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돌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며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찾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공격을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도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겠지만 언제든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사자굴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이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십자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멘. 두 번째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 앞에서 연합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체들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사람인지라 열심히 기도하지만 손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서 그 자리를 지켜내기가 어렵자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붙들게 되었고, 결국 협력과 연합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성경에 반대되는 법들이 세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싸우는 그러한 시간들도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똘똘 뭉쳐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나 혼자 싸워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여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지하철에 다리가 낀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 30-40명이 합심하여 지하철을 밀어서 승객을 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도요, 함께 힘을 합하여 한다면 해내게 되는 겁니다. 연합할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평안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평안하신가 봅니다. 때로는 기도 말씀이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와서 모든 걸 다 놓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붙들고 함께 기도한다면 무너진 신앙의 늪에서 보다는 쉽게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옆에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서로를 도움으로 영적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아쉬운 건요, 이 문제를 두고 연합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해가 거듭할수록 오늘날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공동체적인 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남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태도들이 요즘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도 내 자유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되며 남의 권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내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 있죠.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고 남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일들을 하고 싶고 또 섞이기도 싫어서 그냥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하여 남에게 배려하고 싶지 않고 남을 섬기고 싶진 않지만 나는 배려받고 싶고 나는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무엇보다 연합에 힘써야 할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적인 신앙을 갖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띠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나는 희생하기 싫으면서 남은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 여러분, 지금처럼 시대가 혼란스럽고 영적 전쟁이 점점 거세지는 이때에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지 않고 서로를 돕지 않는다면요,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연합되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 그걸 누구보다 바라는 게 마귀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 연합하지 않는다면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며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로만 예를 들어도 팀 안에서부터 연합되지 않고 하나됨이 없는데 서로 다 개인주의적인 성향만 나타내고 그렇게 축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상대방과 경기를 해서 이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연합함으로 내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도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연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닥쳐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 나라의 위기가 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하며 교회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며 그때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문제 앞에서 연합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 개인의 삶에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 더욱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문제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에 힘써 연합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것이며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항상 모이는 일에 힘써서 내 신앙을, 내 교회를, 내 나라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늘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쩌면 이들에게 큰 어려움,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민족의 위기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나요? 주님, 그 문제 앞에서도 이들이 기도했고 연합했기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문제에서도, 나라의 문제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제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문제를 기도로 씨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제 앞에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똘똘 뭉쳐 연합할 때에 그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는 과연 문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 문제 앞에서 늘 기도로 씨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그 민족들이 연합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또 교회의 문제들과 이 나라의 문제들을 겪었을 때에 주님, 믿는 자들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항상 연합하여서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가운데의 어려움을 주님 극복하며 승리하는 깃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이 겪게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걱정에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날 때에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과연 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혹시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 속에 놓여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늘 주님께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씨름하는 자가 되어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는 일에 힘쓰므로 교회와 나라를 지켜내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